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15장과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사야서 12장에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이 크게 단락을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10장의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가 13장, 14장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오늘 15장, 16장 두 장 말씀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동쪽보다 조금 밑에 사해바다로 알려진 사해바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면서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이 있는데 르우벤 갓 지파가 있고요. 르우벤과 바로 인접해 있는 게 바로 모압이란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모압이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항상 괴롭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이 조카 이 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친족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죠.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세운 나라가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친족이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 모압과 암몬은요, 도와주지 않고 늘 괴롭히고 또 대적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죠. 그때 심판을 받고 40년 동안 첫 세대가 다 죽임을 당해서 겨우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할 때 모압의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겨우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쪽으로 올라갈 때 그 모압 땅을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입니다. 거짓술사 발람을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끝까지 기억을 하십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3장, 24장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자기 백성을 축복할 게 아니고 도리어 저주하려고 했던 이것을 두고두고 기억하시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 이후에도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왕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때 에훗이라는 이 사사가 겨우 이제 모압 왕을 물리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고 사울 왕 시대까지 가도 이 모압 왕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라는 곳을 쳐서 괴롭히게 될 때 사울 왕이 군사를 데려가서 겨우 몰아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약탈을 하고 빼앗아가는 일에 앞장섰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 나오미와 함께 이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주한 곳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모압 땅에는 양식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 그리고 그 곡식, 그 재물들, 이런 것들 탐을 냈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시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시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잖아요. 굉장히 부자 땅이었고 소금이 많은 땅, 지금도 소금이지만 소금이 나는 땅이기 때문에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거든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쫓겨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죠. 워낙 음란이 심하고 죄악이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롯은 겨우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두 딸과 함께 겨우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해서 겨우 도망가서 세운 나라, 그게 모압과 암몬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나중에 애굽의 종이 되어 들어갔죠. 요셉 때문에 애굽의 종이 되어서 400년이 지난 뒤에 그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롯의 조카들은 롯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미 땅을 차지하고 그 나라를 세우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모압과 암몬 입장에서는 축복을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축복해주는 게 아니고 도리어 저주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비옥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땅을 계속 침범을 하고 빼앗고 욕심을 냈던 나라, 바로 이 모압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결국 잘 살고 부하게 되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살려고 하면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런 욕심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희들 도리어 황폐하게 할 거다 하고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이 알은 도시입니다.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알이나 기르는 모압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요새, 그러니까 요충지죠. 그런 곳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을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나라, 악한 도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룻밤에 망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될 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 하룻밤에 그 집안이 망하게 된다. 그 도시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악한 자들은 역사를 통해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면,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또는 하룻밤에 그냥 쫄딱 망하게 될 거다. 또 졸지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바잇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울고 통곡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어버린다 또는 심히 애통한다, 이거는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하는 표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TV에 보면 중동 지역에 무슨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치고 막 상처 입을 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막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통곡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중동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손을 막 펼치면서 통곡하며 통곡. 머리를 밀고 수염을 민다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죽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온 도시,
온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 온 동네가, 온 도시가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신들을 향해서 울부짖는 겁니다. 그들의 신이 누구냐면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운다고 돼 있잖아요. 산당이 그들이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들이 신을 섬기는 곳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그 신들에게 살려달고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우상에 부르짖어도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우상이 아니죠. 아무리 우상에게 소리 지르고 통곡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거기 도시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도망을 가요. 북쪽에서 전쟁이 나니까 남쪽으로 전쟁을 하는데, 여기 소알이 나오고 에글랏이 나오고 슬리시아 그리고 루힛, 호로나임, 이 다 전부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시들입니다.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면서 울면서 부르짖고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난한 사람들에게 도리어 사자를 보내가지고 더 큰 재앙을 당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디몬 물에서 피가 가득함이로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짐승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요, 이미 디몬이라는 물에 피가 가득하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앙이 더 내려진다, 이런 뜻이 나와요. 재앙이 더 내리게 되시고 거기서 남은 자에게는 이제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사자가 가서 너희들을 물어 뜯게 될 거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끝장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고 매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기 이방인들의 남은 자, 우상에게 부르짖고 쫓겨다니면서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면 더 큰 재앙이 많은 거예요. 이방인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남은 자는 더 큰 재앙이 임하고 사자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모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충분한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리어 저주하고 욕심을 내고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6장 14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3년 뒤에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게 되죠. 좀 이따 제가 보겠지만 14절에 보면 3년 내에 이 모압이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3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요, 생명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의 복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족한 줄로 여기지 않게 되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시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질투를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으니까 저주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양심의 법을 주셔가지고 행한 대로 갚도록, 또 성실히 일한 대로 대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나치게 되어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악을 행하게 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거기 보시면 7절에 나와요. 얻은 재물을 가지고 쌓은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가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적어도 성도라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진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너를 도리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게 성도라.
그래서 원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성도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수도 내가 사랑할 줄 알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압에 있는 이 모압의 왕들이나 모압의 백성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역사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는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압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장에 넘어가면요. 16장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또 하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친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 가나안 땅을 올라갈 때 이 모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평화해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은혜 아래에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게 하나님께 굴복해라. 그래서 1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 통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만약에 모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굴복을 한다면 하나님 보호 아래 들어온다면 그래서 예물을 시온산에 보낸다면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면 하나님께 속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위를 다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이 모압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굴복해라. 그리고 세금을 바치면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 모압이요. 다윗 때는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서 이런 8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사무엘 하서 8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 왕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서 8장 2절 거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윗이 주위를 점령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리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죄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다윗이 주위를 점령할 때 굴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은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되고 이들이 신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신 조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기 때문에 이 모압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굴복해서 보호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로보암, 그 다음 아비암, 아사, 요사밧 왕 때 가가지고 북쪽에는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이 딱 죽을 때 이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배반을 하면서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을 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서 3장을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역사적 배경이니까 열왕기하서 3장 4절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열왕기하서 3장 여기 4절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서 3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새끼 양 10만 마리 털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 털을 왕에게 세금을 바친 거예요. 다윗 때부터 계속 세금을 바친 거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까지. 그 요사밧 때 북쪽이 아합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합이 죽은 후에 이걸 배반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사밧 때부터 사실은 히스기야 때까지 이스라엘이 국력이 굉장히 약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일어나고 북쪽의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질 때 그때 이스라엘이 국력이 좀 약화되었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절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이 모압이 하나님을 거절해 버리니까 하나님 보호 안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오늘 거기 16장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여기 배반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서 오늘 거기 16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돕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이 혹시나 모압으로 피신하면 너희들이 보호자가 되어주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돕는 그런 나라가 되어주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거기 16장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러니까 모압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려움 당해서 쫓겨가는 사람들을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좀 되라. 우리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는 나라가 되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 쫓겨난 자들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내면 좀 도와주고 공의를 행하면서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어라. 하나님께 속해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록 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1절 말씀에 세금도 바치고 예물도 좀 바쳐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요. 이런 선지자의 말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을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없어도 된다. 그러면서 교만을 떨고 우리는 강하다. 용사다. 그러면서 교만하다가 결국은 3년 뒤에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요. 결정적인 패망의 이유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거기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오늘 16장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게 모압의 죄입니다. 이 모압의 죄악은 심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헛된 자랑, 허풍이 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 모압이 왜 망했느냐. 그들이 너무 헛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8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 뒤쪽으로 가서 예레미야서 48장 14절 제가 여러 곳을 찾는 이유는 구체적인 확실한 이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8장 14절 말씀 거기 보시면 48장 1절에 보면 모압에 대한 경고라고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모압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여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아멘. 여기 잘 보시면 그못으로라는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용사다. 우리는 능란한 전사다. 우리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늘 교만한 말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용사다. 싸울 수 있다. 우리는 능란한 전사다. 그렇게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끄떡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용사다. 우리는 용맹한 장군들이다. 능란한 전쟁에 능한 전사들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화를 내고 또 분을 내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요, 거만한 사람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분을 냅니다. 왜 나를 무시했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죠.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분을 내기도 하고 헛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강대한 나라를 보내가지고 짓밟아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거기 16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16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이사야서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할의 셀 금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산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여기 열국의 주권자 나오죠. 강대국들입니다.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열국의 주권자들, 큰 나라의 왕들이 와서 이 모압을 짓밟고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이런 포도나무를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모압 땅에 기름진 밭이 있었고요, 그리고 풍성한 포도 열매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그들의 즐거움이었고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거만함과 교만함을 치실 때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 이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 그모스를 자꾸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16장 거기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모압이 그의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여기 그모스의 신당입니다. 이런 강대국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들 다 빼앗겼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로 굴복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신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산당을 찾아가서 거기에 울부짖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소용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이런 불신자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할수록 우상을 찾아가고요,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냥 교회 따라오기는 하는데 막상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와서 그렇다면서, 조상들이 노해서 그렇다면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복 준다, 잘 된다 해서 왔는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 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들이 노해서 그랬다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액땜해야 된다면서 우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절에 가서 절하고 삼천배 또 탑을 돌고 또 우상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압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리어 우상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우상에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3절 14절에 보시면 3년 안에 더 큰 나라를 불러와서 그 모압을 치게 될 때 보잘것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 힘으로 뭘 하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 그리고 우상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결국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나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성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도망가는 요나를 붙들어 가지고 억지로 가서 전도하게 만들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억지로 가가지고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하루 동안 겨우 지나가면서 대충 전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그렇게 성의 없이 그렇게 말씀을 외쳤는데,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고 어린아이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 조복을 입고 슬피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내리겠다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듣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들에게 복을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는 데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지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교만함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교만함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고요, 자기 마음을 채워서 악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고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어지면,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구원도 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압은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엎드리라, 공의를 행해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 백성이 가면 좀 도와줘라,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믿고 자랑하면서 나는 용사다, 내가 할 수 있다, 우상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절하다가 결국은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이 사는 땅에 가면 아랍 사람들이 사는데 진짜 가난한 땅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지 갔을 때 지나면서 우리 휴대폰을 누가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서 그 모압 땅에 한 그 시장터 앞에 차를 오랫동안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가난한 동네였어요. 어린아이들이 차가 지나가니까 구경한다고 막 모여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일 가게에 가서 복숭아를 사줬습니다. 너무 가난한 동네, 썩은 복숭아를 팔더라고요. 그걸 사줬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보잘것없는 땅이 된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이런 불신자도 하나님을 섬긴 자들과 교제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불신자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성도가 교만하면 여러분 복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성도에게도 재앙을 내리시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도 심판하시지만 성도도 교만하면요, 하나님 때리십니다. 오늘도 이 교만함으로 심판받는 이 모압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15장 16장 말씀, 모압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여러분, 15장에서는 거기 모압이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책망을 받았고 16장에는 교만함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과거에 잘한 것 이런 것만 자꾸 자랑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요. 이 모압 사람들처럼 내게 있는 것, 내 즐거움, 내게 주신 이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이사야